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은혜가 충만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말은 우리의 심령에 이 밤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빛처럼 흠뻑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 교회를 움직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그 증표가 되는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며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릴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들은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지요. 그리고 오순절 그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가득하여서 그 순간 그들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역사적인 주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무기력해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개개인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면은 우리에게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죠. 위기를 맞이한 가정에도 또 메말라 버린 우리의 인생에도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괜찮아 보여도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무너지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은 마음은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10년, 20년 평생을 했어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가물어 메말라진 논처럼 밭처럼 짝짝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며 권면합니다. 25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라고 권면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는 것, 산다는 것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숨을 쉬며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 동력이 무엇이냐를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삶의 진짜 원동력이며 중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은 다 누구나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우리의 삶의 연료로 삼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이 인생의 힘이 되고요. 그래서 돈이 인생의 힘이요 연료인 사람은 지갑이 또 통장 잔고가 두둑해야지 어깨가 펴지고 살맛이 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삶의 연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한 커리어가 그 사람의 인생의 유일한 이유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연료 삼아 사는 사람에게 돈이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으면은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우울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계획했던 일에 실패하면은 삶의 의미를 통째로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이요 삶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엔진, 즉 삶의 근원이 바뀌는 것이죠.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상을 연료 삼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바울의 이 고백, 이 선언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의 욕망에, 나의 계획에, 나의 삶을 이끌고 갔다라면은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안에,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더 이상 내가 아닌 주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과거는 어떠했나요? 그는 율법적으로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열심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죠. 자신에 의한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담에색을 하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제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였고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그런 삶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며 출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의지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 한계가 있습니다. 돈도 영원하지 않죠. 사람의 칭찬도 오래가지 않으며 성공과 소유도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연료는 언젠가 바닥이 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환경이 흔들려도, 세상이 변하여도, 사람들이 떠나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권력과 명예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좀 있으면 지방선거철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도전을 합니다. 부를 갖고 있으면요, 명예를 얻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요, 명예를 갖고 있으면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영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거를 통해 또한 보게 되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보면요, 더욱더 뚜렷하게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박사님, 그는 세상의 명예나 부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기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지요. 놀라운 외과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결코 살지 않지요. 부산에 있는 복음병원, 지금 고신대학교 병원인데요,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그는 결코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 알려진 예화가 하나 있죠. 장기라 박사님이 운영하는 복음병원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되었지만 퇴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밀린 입원비 때문이었는데요, 그 모내기 철이 다가와서 퇴원을 해야 됐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장기려 박사님께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이 환자의 사정을 들은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내가 당신을 돈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나직한 목소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밤에 문을 열어줄 테니 도망하시오. 그날 밤 이 박사님의 말대로 이 농부는 도망을 칩니다. 그런 농부를 붙잡아서 이 박사님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차비에 보태라고 돈을 쥐어주지요. 그 다음날 직원이 와서 환자가 없어졌다고 소동을 피웁니다. 그때 장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뒷문을 열어줘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박사님을 향해 왜 그렇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생명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이처럼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게 되고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박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살고 있는 병원 옥탑방과 함께 1,000만 원 남짓되는 통장이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딱 한 줄 묘비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뒷면에 후손들이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난 이웃에게 베풀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은 선량한 부산 시민, 의사, 크리스천, 이곳 모란공원에 잠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엔진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8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단순히 몸의 욕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결국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내 경험, 내 계산, 내 뜻, 내 자존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요. 한만가족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 역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법인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을 보면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스토케이오란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단어의 뜻은 줄을 맞추어 걷다입니다. 군대처럼 대열을 유지하여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군대가 행진하는 그 행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군대 행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진을 할 때에 각각 자기 박자대로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과 오가 무너지게 되죠. 군인의 행진의 핵심은 열과 오를 맞춰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과 오가 뭔지 아시죠? 칼각을 잡고 열을 맞추고 오를 맞춰 걷는 것이 군대 행진의 핵심인데, 내 마음대로 내 박자대로 걷기 시작하면은 열과 오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은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박자에 맞춰 걷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령의 사람은 매 순간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걷는 사람. 너무도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당연한 말이 실제가 되기는 너무도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실제 삶의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박자에 맞춰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가죠.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손에 볼 것 같으면 멈추고 이해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걷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요,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속중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발맞춰 걷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떠한 특별한 집회나 예배에서 느끼는 뜨거운 감정, 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상태, 또 뜨거운 은사를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눈물도 주시고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 충만의 시작일 뿐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걸음걸이에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걸음걸이가 성령님과 함께 매 순간 걷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속도에 발맞추어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발맞춰 걷기보다는 세상의 속도를 훨씬 더 잘 따라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빨리 성공해야 된다. 남들보다 앞서가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에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멈춰서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이처럼 세상의 방식과 성령의 방식, 세상의 속도와 성령님의 속도는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손해를 보게 생겼습니다. 사회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조금만 거짓말을 섞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은 나는 피해를 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일단 내 이익부터 챙겨.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정직해라.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라. 믿음을 지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은 어떤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계십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솔직히 전자일 때가 더 많지 않는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발맞추어 걷는 것은 때로는 좁고 협착하여서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험난한 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충돌하기에 항상 갈등과 생기고 범민이 생기는 그런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리듬에 맞춰서 인생을 걷고 계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걷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성령 하나님의 구령에 발맞추어서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 걸어갈 것을 권면하지요. 그리고 26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한 이후에 갑자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열매는 나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깨어지고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검증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사람은 서로를 돌보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이다. 아멘. 성령의 역사는 단지 개인의 감정이나 은사 체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변화되고 깨어진 공동체가 다시 세워집니다.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공동체를 품게 되고요, 높아지려던 사람이 낮아지게 됩니다. 비교와 경쟁의 마음이 사라지고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서로 배경이 달라도요, 성격이 달라도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18세기 영국 교회의 붕을 일으킨 두 명의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화이트필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 목사님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두 분 모두 성령 하나님에서 크게 쓰임받는 종이었죠. 그런데 두 사람의 신학적
견해로 인하여서 추종자들이 달랐습니다. 화이트필드 목사님은 우리가 알기는 칼뱅주의자였습니다. 반면에 웨슬리 목사님은 아르마니안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학적 관점 때문에 두 분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서로 달랐으며 그들 사이에 큰 분열과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두 목사님을 비교하며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위대한 사역자인가, 어떤 분이 더 위대한지를 논했지요. 그리고 어느 날 화이트필드 목사님을 따르던 한 추종자가 와서 목사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저 고집스러운 존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신학적 기반이 달랐기에, 관점이 달랐기에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제에 드린 질문이죠. 그때 이 목사님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나는 웨슬리 목사님을 천국에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추종자가 웃음을 지었답니다. 그래, 내 생각대로 웨슬리 목사님은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휘필드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보좌 아주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모실 것이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저 멀리 뒤편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웨슬리 목사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거룩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 앞에 그동안 이간질하려던 시도가 사라졌다라고 하죠. 시기와 질투의 영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개신교의 큰 부흥을 이끄는 두 거대한 목사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도요, 생각의 차이, 방식의 차이, 성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세워진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분열의 영이 아니라 연합의 영입니다. 묶으시고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수백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령 충만의 교회일까요? 건물이 웅장하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세상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일까요? 진짜 성령 충만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아파하는 지체가 있다면요, 다가가 소리 없이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은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 그 사랑의 온도로 증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기 전에 앞서 22절 23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지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한번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고 이 악물고 노력한다고 해서 억지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결심으로 이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더 사랑해야지, 화를 참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면은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만으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변화되는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옆에 있는 성도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사랑의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요. 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내 힘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흔적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이 9가지 열매가 8개만 있는 게 아니라요, 7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이 9개 열매가 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오래 참음이 좀 부족해.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면은 사랑이 있으면요,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요,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역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같이 하시기를 사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진짜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다스리심에 철저히 순종하는 진짜 주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됨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절망에 빠진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이코스 캠페인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의 모습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